여러분 제 아내 이름을 아시나요? 네, 이름이 뭐죠? 네. 남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성이 이씨고 이름이 정수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항상 아주 자랑스럽게 그러면서도 아주 겸손한 척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는 전주 이씨 몇 대 후손이래요. 근데 그 전주 이씨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액센트를 보면 그냥 전주 이씨가 아니라 꼭 전준 이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주눅이 들어요. 제가 임씨잖아요. 저희 집에는 족보도 없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뭐 유명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 있죠? 예. 임꺽정,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 찾아봤어요. 제가 나주 임씨라고 하니까 시조가 누굴까?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다행히도 임꺽정은 아니에요. 임꺽정은 아니고 고려시대 대장군이었던 임비라는 분이에요. 다 모르죠, 누군지. 그래도 한편으로 대장군이라니까 조금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시조가 누구인지, 족보가 중요인지, 집안이 왜 중요한가,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래서 그렇구나, 뿌리가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오늘 우리가 역대기를 이제 읽어요. 우리가 이미 성경 목독했지만 족보가 나오거든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해요. 목사님,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왜 이스라엘 족보를 읽어야 됩니까? 아무 상관도 없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우리 조상들도 내가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족보를 내가 읽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부분을 설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설교해야 될 부분이 여기인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족보를 주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한 특정한 어떤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과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요,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역대기가 쓰여진 이 시기를 보면 1차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한 70년쯤 지난 시점으로 보여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는 새로운 이스라엘 건설이라고 하는 아주 웅대한 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것은 폐허가 되어 있어요. 좀처럼 그들이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건설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계속해서 주위에 있는 이방 다른 사람들, 그 전에 이미 거기 살고 있던 이방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그러한 힘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맞는가? 이러면서 이들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의 혼인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그들의 어떤 순수성이 점점 깨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역대기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대기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어떤 민족인지 아느냐? 너희의 뿌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누구인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아느냐? 너희는 회복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너희들은 행복할 수 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아라. 한마디로
너희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너희가 얼마나 뼈대 있는 민족인지 잊지 마라. 뿌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지리하게 보이는 족보를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우리의 뿌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나와요. 1장부터 9장까지 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1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족보가 나오고 2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 즉 12지파의 족보들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9장에서는 포로 귀한 자들, 포로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1장이에요. 1장을 보면 먼저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오늘 성경을 보면요, 성경 구절 오늘 이 1절부터 4절은 굉장히 심플하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말도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조사도 없어요. 그냥 아담부터 노아의 아들들까지 마치 출석 부르듯 이름만 적혀 있어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들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의 조상이 틀림없지 않느냐. 그런데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담부터 시작해요. 당시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도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예수님 족보를 시작할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아담부터 시작해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인류의 뿌리가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시작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창조.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사람. 여기에 우리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뿌리는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뿌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뿌리가 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잊고 있거든요. 여러분 1983년에 템플턴 상이라고 하는 그 종교 아주 큰 상인데요. 이 상을 수상했던 구소련의 알렉산드르 솔지니친이라고 하는 솔제니치라는 사람이 수상 연설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반세기 이상 전에 제가 아직 어렸을 때 러시아에 닥친 대재앙의 원인들에 대해 어른들이 종종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야. 20세기를 점철을 해온 주요 특징들을 제가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보다 더 정확하면서도 간결하게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었다고 말입니다. 인류가 우리가 하나님과 한 조상으로부터 출발했다고요. 우리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진화되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거기부터 우리의 출발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한 조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한 조상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한 조상을 잃어버리면서 그러면서 방황하기 시작했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인류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기에 모든 인류의 창조주시고 그 창조하신 인류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좀 넓혀보세요. 하나님은 꼭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관심도 갖지 않으실까요? 아니에요. 그들을 향해서 또 더 깊은, 더 애달픈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기만 하면, 그러면 그들도 우리의 형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모르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지 여전히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우리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제 5절부터 27절까지는요, 노아의 자손들의 계보가 나와요. 노아의 세 아들 누구죠? 셈, 함, 야벳. 그런데 여기에서 기술하는 순서를 보면 막내부터 나와요. 야벳, 함, 셈 이런 순서로 나와요. 그것은 아마도 마지막 셈의 자손을 강조하기 위함일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세 아들인 야벳부터 셈까지 그 후손들을 보면요, 각각 14명, 그리고 함이 30명, 셈이 26명, 그래서 총 70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담의 후손들은 꼭 이렇게 70명 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의도적 생략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70이라는 숫자에 맞춘 거예요. 이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7과 10의 조합으로 완전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70이라는 숫자는 현 인류의 민족과 나라는 전부 노아의 자손들이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야벳 자손이 나와요. 야벳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스라요. 이 중에 여러분 한 분이라도 아는 분이 있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7 아들 중에 고멜과 야완 2 아들은 후손들까지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벳의 아들들을 보면요, 지명으로 남아 있어요. 지명. 주로 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지역의 지명 이름들이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추정하기는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 쪽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성을 이루고 거기에서 번성하며 살았을 것이다, 지역과 도시를 이루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해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6절까지 계보를 보면 이제 둘째 아들이죠, 함 자손의 계보가 나옵니다. 8절이에요.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4명의 이름이 나오고 4명의 후손들을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함의 자손들을 보면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지명들입니다. 구스, 이게 어디죠?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예요. 그리고 미스라임은 이집트, 애굽입니다. 붓, 이곳은 리비아, 오늘날의 리비아를 얘기하고요.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후손 하나하나가 강력한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 중에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용사가 등장하는데 가장 힘이 강했던 그러한 부족이에요. 니므롯.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보면 셈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셈도 9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후손이 기록된 사람은 단 한 명,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르박삿의 후손 중에 특별하게 에벨과 2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나오는데 벨렉이라는 사람과 욕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벨렉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욕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과 상관없는 아들인데 무려 13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도 그 당시에 유명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오늘 노아의 아들 중에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누구죠? 셈이에요. 셈. 큰 아들 셈이에요. 그런데 셈보다 야벳과 함의 족보가 먼저 나올 뿐더러 또 하나는 그들의 후손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후손들 가운데 보면 유명한 사람, 우리가 알만한 사람, 그 당시에 뭔가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족보가 훨씬 더 번성해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4절부터 27절 보세요. 믿음의 사람의 계보를 다시 요약해요.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라홀, 데라, 그리고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그러니까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것과 같은 문체예요. 근데 거기 보세요. 이름만 딱 나오고 이들은 그냥 조상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리고 보면 믿음의 뿌리는요, 겨우 한 세대에 한 명씩 대를 이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계보가 아닌 사람들의 계보를 보면 훨씬 더 많은 이름이 등장하고 더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일찍부터 도시를 건설하고 나라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불신앙의 줄기가 믿음의 줄기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반면에 셈의 족보는 초라해 보여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도 별로 없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의 조상이 나타나기까지 거의 모든 그 나오는 이름의 존재들을 보면 미미해요. 잠잠해요. 비록 아브라함 때 와서 신앙의 꽃을 피우기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미미하게 이어져 내려오는 족보라고요. 여러분, 이상의 족보를 봤을 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보다 믿음의 계보 잊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번성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나라도 일찍 형성하고 왕위 계승도 하고 우리가 익히 들었던 강대국의 이름들도 보면 모두 믿지 않는 그러한 족속들의 후손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에 비해 믿음의 계보는 한 세대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미미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은, 나는 믿음 생활하며 헌신하는데 어려움 중에도 내가 시간과 물질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러면 우리의 헌신의 손에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의 조상들의 족보를 볼 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믿음의 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소수였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오직 12명의 제자들만 예수님께 선택하셨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또 도망갔고. 그럼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런 거 아닐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만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소수에 내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아닐까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보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성경이 우리를 누룩에 비유하고 있다고요. 누룩 아시죠? 누룩, 이스터. 양으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 안 되잖아요. 누룩의 양이라고 하는 게 그저 한 줌 될까요? 그런데 가루는요, 오늘 성경 보니까 서말이래요. 가루 서말은 우리로 따지면 약간 22리터 정도 되는데 10명의 가족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하루 식량이에요. 보세요, 누룩은 작아요. 근데 가루는 많아요. 누룩은 적은 양이지만 많은 가루 속에 넣어서 반죽하면 점진적으로 그 누룩으로 인해서 내적 변화가 일으켜서 전체를 부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은요, 밀가루처럼 많지 않다고요. 누룩이 밀가루보다 많으면 또 안 돼요. 밀가루는 아무리 많아도 밀가루예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거기에 작은 누룩이 들어갈 때 그 누룩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누룩은 작지만 그 안에 힘이 있어요. 밀가루를 부풀게 해요. 숙성하게 함으로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반죽이 되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룩은요, 밀가루의 많음을 절대로 부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누룩은 누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밀가루로 부르지 않으셨다고요. 누룩으로 보내셨잖아요. 누룩으로. 우리 예수님 모습 보세요.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됐나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변화됐잖아요. 죽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류의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누룩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생명이 없는 크기는 의미가 없어요. 작아도 생명이 있어야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기에 생명이 있는 우리들은요, 세상의 힘과 크기를 추구해서도 안 되고 부러워해서도 안 돼요. 신앙의 힘은 크기에 있지 않아요. 생명에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그때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은과 금을 우리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교회도 은과 금이 있어야 된다고요?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 은과 금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누룩이라니까요. 숫자와 크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몇 명이에요? 12명. 원래 12명이었는데 이제는 그나마 하나도 없어져서 11명. 그 11명에게 이 세상을 부탁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모여서 합의하고 회의해서 결정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고 헌신하기로 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헌신하고 그 사람이 순종할 때 거기에서 그러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한 사람, 소수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하세요. 이 일에 우리가 부름 받았다고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의 뿌리요 우리의 근거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